TV 프로그램 중 돌 싱글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의 그 제목이 돌 싱글즈입니다. 돌. 이 돌은 한국말이고 싱글즈는 영어니까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합성된 거죠. 요즘은 이렇게 섞어서 많이 씁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말이고, 또 싱글은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 또 사별을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싱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돌 싱글즈 하면 돌아온 싱글. 이 이야기는 그 프로의 문맥상은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돌 싱글즈. 근데 이제 이 프로는 어떤 프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 이렇게 모아서 서로 만나서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이제 마음이 맞으면 서로 엮어주는, 그래서 재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길게 해가지고 뭐 시즌 1, 2, 3, 4 뭐 이렇게 갑니다. 시즌별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뭐 어떤 경우는 미국 편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잠깐 본 거는 이제 90년대생들, 그러니까 90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에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들이 이혼을 한 겁니다. 그 이혼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 프로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로를 조금 좀 유심히 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90년생들이니까 뭐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좀 연세 드신 분들과 조금 좀 다른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이혼한 그 동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보면 뭐 눈물도 흐르고 하는 것을 보면, 비록 그들이 젊은 세대고 신세대라 하더라도 그 헤어짐의 아픔,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맥락, 이런 것에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들은 좀 신세대라 그런 면에서 그냥 훌훌 털고 그냥 좀 그런 자유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겪는 그 헤어짐의 아픔,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누구에게나 슬픈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별은 슬픈 것이죠. 부부로 살다가 사별하든 이혼하든 헤어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별이 다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임시적인 잠깐 그 헤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뭐 학교를 다녔을 때 3년을 공부했는데 이제 학생들과 헤어지는 그 이별, 뭐 이런 이별들은 그냥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슬프거나 뭐 마음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죠.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군대 제대하면 제대하는 기분이 더 크지, 나 제대하니까 여기 사람들을 못 보니까 막 슬프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쉽긴 하지만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병이나 사고로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거나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이 오게 되면 더욱 안타깝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희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뭐 절수는 길지 않습니다. 22, 23, 3절인데 이 세 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며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더불어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동행이 아니라 이별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굉장히 슬픈 이별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헤어지는데 서로가 아쉽지만 그냥 헤어지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쫓아내신다는 그 표현은 굉장히 좀 안 좋고 서로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 이루어졌던 그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엄청 슬프게 느껴지죠. 단순히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또 24절 그 뒤를 보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딱 쫓아내신 다음에 너희는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못다 딱 단정을 지시고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여기에 불칼을 들어서 더 이상 못 오게 딱 막아섰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부들,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이혼하고 잘 지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절대 만나지도 않고 애들 절대 못 만나게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이별을 보면 뭐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거기 오면 안 돼. 딱 그냥 아주 그냥 바리게이트를 탁 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별은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별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기약이 없거나 만남에 희망이 없을 때 그 이별은 슬프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이제 군대를 가도 언제 제대할 날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끼리 하는 말인데 뭐 사병들 얘기다. 우리 장로님은 장교 출신이지만 그냥 뭐 힘들어도 뭐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그 시계가 흘러서 세월이면 언젠가 제대할 그날이 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희망의 그날이 다가온다는 어떤 기약이 있으니까 그냥 좀 힘들어도 견딥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군대 생활을 평생 동안 한다면 난 못해 하는 그런 사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기약이 없으면 더 슬픈 것이죠. 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어떤 사별이 이루어지면 그런 어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속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막강한 힘이 막고 서 있다는 것은 더욱더 슬픔을 생각나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저주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주어지죠. 고통. 남자는 그냥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살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노동은 있었지만 이제 노동이 그냥 얻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노동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노동에는 힘든 고통, 아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 그것으로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으로 가게 하고 갈게 한다. 물론 에덴 동산에도 땅이 있지만 여기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에 죽는다는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흙이 전부가 아니라 그 흙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인데 이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생기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생략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다는 것은 뭐 죽음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슬픈 것이기 되기도 하지만 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픔을 자아내게 되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너는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저주라잖아요. 근데 뱀이 흙을 먹어요. 근데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뱀에 의해서 먹히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을 위해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삶을 유지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맺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죽어가는 존재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뭐 두 개가 다 말이 되죠. 어떤 한편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죽어가는 쪽을 더 깊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자체를 말하기 싫으니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예전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예전 강의 시간에 강의하러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갔대요. 근데 그 빠른 걸음 가다가 내가 이렇게 빠른 걸음 왜 가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근데 천천히 가는데 어떤 학생이 막 그냥 불이 나게 뛰어가더래요. 자기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학생을 불러 여보게 자네 왜 이렇게 뛰어가나? 그랬더니 지금 수업이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분이 이야기합니다. 수업은 왜 들으려고 하는가? 수업을 들어야 학점도 따고, 학점을 따야 졸업도 하지요. 그러더래요. 졸업은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졸업해야 이젠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졸업을 하려면 학점도 따야 되죠. 그러려면 졸업해야죠. 그럼 졸업해서 뭐 하려고 하나?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 하나? 그래서 돈도 벌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가정생활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늙으면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빨리 뛰어가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 우스갯소리 안에는 어떤 철학을 담고 있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인간의 그늘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살다가 흙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살아가지만 또한 죽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에게 원래 창조될 땐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자,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2절 보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인간이 듣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인간이 듣긴 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20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귀담아 들을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그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오해하면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왜 우리 중 하나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누구예요?
뱀이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근데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절대 명령. 이건 먹지 말라. 다른 나무는 열매는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그냥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이제 다른 모습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벗은 모습도 부끄러워지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죄를 지면 그 죄성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면 사실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잠재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 의식에서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잠재적 의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여기 다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다시 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하시고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되기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영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어떤 인간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양심적으로 살자, 법을 지키며 살자, 남에게 베풀며 살자, 경건하게 살자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식은 왜 그래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달콤함이 있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이유 중에 뭐냐면 죄가 거의 무시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죄 짓는 짜릿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짜릿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죄 짓는 것이 막 진짜 힘들고 죄 지면 그냥 어려워거리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 모순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니까 그 옆에 있는 교우가 이런 것 안 좋은 일이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을 못하는 게 자기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상담하면 그 헤어지라고 말할 텐데 나는 지금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하냐고. 나는 헤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은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쾌감을 주고 아주 그냥 남들이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요, 이게 악역을 맡잖아요. 악역을 맡으면 보는 사람들은 악역 맡아 들이 욕하지만 배우에게는 그 악역을 맡으면 그렇게 좋대요. 왜? 평상시에는 그런 역을 할 수 없는데 막 그냥 평상시에 살인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영화 속에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악을 행하는 그 연기가 사실은 자기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짜릿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 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배우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잠재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죄를 지면 인간이 그 결과로서 불행하고 어렵고 하는 것은 또 따라오는 것이고 또 스스로 양심의 어떤 가책 같은 것이 느껴지니까 또 그것을 벗어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 양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노력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어떤 잠재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먹으면 비록 죄를 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만회가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안 되게 딱 길을 막으셨어요. 그룹들을 통해서 못 오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니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거 놔둬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 생명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의로운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로 가치가 있지만 이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라면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선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죄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실제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돼서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행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말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인간이 그런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의식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리더해 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의 그런 행동을 제지하시고 막으시고 계신가? 뭐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좀 옹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결코 옹졸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 옹졸하신 분이 아니라면 인간이 죄를 비록 지었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개입할 부분이 없습니다. 인간이 한번 죄를 지면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죄를 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인간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기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단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들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죽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손을 들어, 여기 보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이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21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임시적인 옷이고 금방 그것이 말라서 그것은 금방 또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옷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은 인간, 자기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은 죄로 인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죄를 지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었다. 그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동물의 피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최초의 동물의 피가 이루어지고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은 심판의 결과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리고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표출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비록 죄를 짓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넌 죄를 졌으니까 심판이야. 심판이죠. 당연히 하나님 죄를 지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명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한 벌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하지만 가혹한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지만 그것은 결과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실 겁니다. 그 찾고 있는 것 중에 원시복음처럼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힌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돌아올 기회를 마련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진짜 영원히 회복 가능성이 없게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제가 잘 쓰는 말은 하나님은 몽둥이를 주신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몽둥이입니다. 그야말로 부모들이 어떨 때 자녀들을 때릴 때가 있잖아요. 몽둥이를 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건 없어졌지만 그 왜 몽둥이를 들어요? 몽둥이 가지고 자녀를 그냥 죽을 만큼 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그런 따끔함을 주면서 제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실 때는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패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몽둥이를 확실하게 들지 않으면 인간이 너무너무 아주 사악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몽둥이를 좀 세게 드시죠. 세게 드시죠. 예? 그 세게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아프신 거죠. 그러나 세게 들어서라도 인간이 돌아올 회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격리시킵니다. 인간을 격리시켜요. 마치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늘 집에만 둘 수 없잖아요. 지금 아픈데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병원에 격리시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 자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부모는 병원비도 내야 되고 또 보살펴야 되고 동문서주, 부모들은 바쁘죠. 그러면서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단절을 시킵니다. 단절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단절은 완전히 너와 나 끝났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인간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별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 이별이 없이는 영원한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지만 그 시간과 오래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와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그 해결을 위해서 인간을 쫓아내야지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신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쫓겨나는 인간상을 그려보면 아 슬프다, 이제는 고독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뭐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사실은 그 아버지는 집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생활하면서 내한테 유익한 것이 뭐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줘요. 이런 면에서만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아주 작은 일부고 또 그것이 주체가 되고 그것이 크게 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겪는 인간의 아픔을 주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얼리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강경하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우리가 외로워하면 하나님은 더 외로워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강경하지만 가혹하지만 인간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생명나무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도록 두루를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인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길을 내가 간다는 그 마음보다는 오늘도 내 길 속에 인도하시고 잘못 가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하신다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은혜로 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수 없는 세월 동안 선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진정 간직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래서 더욱 기뻐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